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같이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시온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한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이제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그러한 말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이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실상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그 열심 있는 영적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하여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이 기뻐하지 아니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다시 북쪽에 복음 사역을 시작했던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그러한 한 많고 전쟁의 참화를 제일 많이 입는, 이제 전쟁이 터졌다 하면 북방에서 오늘날의 시리아 아람 나라와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전쟁에 피해를 입고 그리고 집들이 파괴되고 유린되고 빼앗기는 그러한 이방과 같이 취급되는 갈릴리 지방 가난한 지역, 참 어려운 지역, 낙후된 이스라엘의 변경 북방 지방으로 주님이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일을 제기하고 논쟁을 제기했지만 가난하고 상처받는 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지혜와 학식이 가득한 엘리트들에게 참으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나눠주시기보다 사모하는 영혼을 찾아서 그들에게 긍휼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안수하여 치료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천국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방향을 갈릴리로 정하시고 가시려고 하시는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제 나라가 분열되어 남쪽은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인 그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은 솔로몬 밑에서 장군 노릇했던 여로보암이 이제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된 후에 이제 북쪽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물질을 하나님같이 섬기며 황금을 하나님같이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손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후에 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는 초토화되고 그런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앙, 순수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미신이 가득한 가운데서 그들의 피도
참으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상실하고 신앙도 상실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로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고자 했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선지자들은 그들을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리심산에다가 그들 스스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자기의 방식을 따라서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한 채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 로마 시대가 되고 예수님 시대가 되었는데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과 같은 자로 취급해서 그 사람들과는 서로 교제도 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고 팔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 동네로 가지도 아니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식사조차 하는 것을 참으로 범죄로 치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면받고 유대인들에게 수백 년 동안 참으로 멸시당하는 이 사마리아 지방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주님이시죠. 그 전도 여행에 지치셔서 예수님이 대낮 정오쯤 되어서 우물가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제자들은 그 양식을 사기 위하여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가운데 이 뙤약볕에 아무도 우물가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한 여인이 빈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샘물가로 우물가로 나옵니다. 이 여인은 참 불행한 여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영적으로 우상숭배와 주술이 가득한 그 악한 귀신의 성읍에서도 거기에서도 발붙이지 못하고 외면당할 만큼 비천하고 참 부끄러운 삶을 산 불행한 한 여인이 뙤약볕에 사람이 발길이 끊어졌을 때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좀 주시오. 내가 목이 마른데 물을 좀 주시오. 그러자 유대인의 복장을 한 예수님을 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를 본래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말도 대화도 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같은 두레박의 물을 당신이 원합니까? 같은 그릇의 물을 어찌 당신이 나누겠다고 합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하고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는 더더욱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그가 생수를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하기를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 수가성은 옛날 세겜성에 속한 성이었습니다. 야곱이 옛날 수천 년 전에 판 깊은 우물이 있는데 수천 년 동안 이 우물물을 이 마을 사람들이 먹고 짐승도 먹고 산 소문난 생수입니다. 이 소문난 생수를 참으로 대신해서 당신이 나에게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 야곱이 판 우물보다도 더 유명한 천여 년을 내려온 이 우물보다도 더 유명한 우물을 옮는데 당신이 어디서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우리 조상 야곱보다 위대한 분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상한 심령을
참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에게는 참으로 예수님이 필요 없지만 죄인에게는 우리 구주 예수님 필요하신 것처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절실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사모하는 영혼, 죄악으로 상한 영혼,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당하고 외로운 홀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영혼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경로로 해서 갈릴리로 가실 수도 있을 텐데 유대인들이 다 경원시하고 멀리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동네에 들어갔다가는 참으로 발에 묻은 먼지라도, 옷에 묻은 먼지라도 털어버릴 정도로 경멸하고 미워하는 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 또 그 우물가에 앉으셔서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까지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곤고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신령하고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판 이 우물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를 마시면 내 영혼에 영원한 만족, 완전한 만족이 임함으로 내 영혼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따라하십시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는 그런 신기한 물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완전한 해가람과 만족감을 주는 생명의 물이 있다면 주여 저에게 그 물을 주어서 다시는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하여 이 뙤약볕에 숨어서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정색을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동거하는 자도 정식으로 결혼한 뒤에 남편이 아니니 현재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자 이 여인이 자기의 그 참 부끄럽고 파란만장했던 험난한 생애를 꿰뚫어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고 놀라서 내가 이제 보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난하고 파란만장한 부끄러운 세월을 산 이 불행한 여인, 비천하고 사마리아 그 타락한 동네에서조차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이 여인이 그 뙤약볕에 아무도 참으로 강아지 한 마리도 지나가지 아니하는 그 무더위 뙤약볕에 참으로 우물가에 홀로 물을 뚫어 나와였던 이 여인을 주님은 이 우물가에서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희망이 없는 영혼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못할 영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 살기는 살아도 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이 여인이 평화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음껏 웃지 못했고 마음껏 기뻐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허하고 외로운 불행한 한 여인에게 그 갈증이 평생토록 무엇으로도 어떤 남편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였던 그 빈 가슴에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그 세상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물질도 잠깐이에요. 명예와 권력도 잠깐이에요. 그리고 학식과 지식도 잠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온전한 만족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빵으로만은 살 수 없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지식으로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을 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허하고 빈 마음, 거칠고 시달리고 어두워진 울고만 싶은 이 상하고 찢긴 가슴을 채우실 이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날 대신하여 생명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한 구원과 자비의 은총으로, 성령의 생수로 온전한 만족과 완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학교가, 지식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줍니까? 물질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줍니까? 세상의 명예와 지위가 우리의 영혼을 완전한 만족과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행복으로 이끌어 줍니까?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잠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주님이 주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우리의 영혼 깊은 데서 솟아나오는 이 샘물은 이 세상의 누구도 이 기쁨을 알 자가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이요. 십자가의 의로 죄인을 의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예수님께 영원한 생수를 간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자가 주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논쟁은 예배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유대인은 주장하고 우리는 참 그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던,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이 여기에 우리 사마리아에 있으니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길 어디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그러한 그 예배가 아니고 마음의 속으로 나오는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서 진리의 영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니라.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메시아를 우리가 조상 때부터 수천 년 동안 기다렸는데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오시면 이것을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니라. 죄인을 건지기 위하여 온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예언하고 기다렸던 자가 바로 나다. 너랑 대하는 내가 죄인으로서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으로서 죽지 못하여 이 뙤약 끝에 물을 길러 나오는 그 비틀거리는 너와 대화하는 내가 바로 너를 구원하러 온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모세가 말하였던 바로 내가 메시아니라.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탐 많은 이 여인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분,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하고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죄인을 찾아와 사랑과 관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맞아주시는 이분이 조상적부터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곧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이 뱃속에서부터 터져 올라옵니다. 뜨거운 것이 자기의 그 뱃속에서부터 목구멍까지 솟아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사마리아 우리 동네 사람도 나에게는 돌을 던지고 외면하고 누구 한마디 따뜻한 인사나 말조차 건네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 비참하고 외로운 그 공허한 삶을 살았던 나에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모세가 말하고 다윗이 말하고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고 엘리야가 말하였던 참으로 메시아 왕께서 나를 찾아오시다니, 나같이 비천한 것을, 나같이 죄된 것을, 나같이 소망 없는 것을, 나같이 망가진 자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어 너의 죄를 사하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삼을 것이고 너에게 영원한 성령의 생수로 너희 영혼에 만족함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이 여인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라. 따라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12장 여기 3절에 예언한 말씀이 수가성 사마리아의 죄된 이 여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운물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선물인 죄 가운데서 마귀와 그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는 구원의 선물과 주님을 모심으로 그 뱃속에서 영원히 솟아나오는,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라도 죄인을 구하러 오신 사랑의 주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고집대로 욕심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각기 제 길로 죄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라고 이사야 12장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운물에서 기쁨의 영생의 물을 깃고 감격과 기쁨으로 이 구원의 감격,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부끄럽고 사람들과 대하기도 싫어서 사람의 눈길과 사람의 인적을 피하여 숨어버린 이런 자폐의 자리에 놓인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기쁨의 샘물로 성령의 샘물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운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공허하고 불행한 비참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죄인인 한 여인,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운물가에서 만났다는 것은 어떤 상징과 의미가 있습니까? 운물은 갈증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갈증은 이 세상의 무엇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세상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소금물을 바닷물을 마신 것 같아서
마실 때는 모르겠는데 마시고 나서는 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영생의 샘물을 마셔야 우리의 영혼에 참된 구원과 평화와 기쁨과 위로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서 쓸모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에스겔이 에스겔 37장에서 본 대로 마른 뼈다귀들이 쌓인 골짜기에 주님의 복음의 진리의 사랑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그리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게 될 때 무너지고 소망 없는 마른 뼈다귀들이 일어나서 뼈다귀가 맞춰지고 힘줄이 맞춰지고 살이 차오르고 근육이 차오르고 피부가 덮인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일어서는데 극히 강한 하나님의 군대더라.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마른 뼈다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일으키셔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셔서 극히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용사로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할렐루야. 전날에는 쓸모없는 나였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 죄를 위하여 피를 부으시고 성령의 생수의 샘이 내 속에서 솟아나오게 하셔서 천국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제 일어서서 마른 뼈다귀가 변하여 극히 강한 하나님의 용사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샘물에서 샘물을 마셨고 성령의 생수가 그 뱃속에서부터 감격으로 터져 흘러나왔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제 육신의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구세주 예수께 데려오는 일보다 이 여인에게 더 화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어졌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물을 길었지만 그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수치를 무릅쓰고 먹고 살겠다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 무더위에 참으로 물가에 나와서 물을 가득 채운 이 물동이를 이 여인은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실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의 마을의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어서 가서 구원을 얻읍시다. 첫날에는 누가 말 붙일까봐 두려워 누구 인기척만 보이면 멀리 돌아가던 이 여인, 숨었던 여인입니다. 누구와도 말하기가 싫었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었어요. 자기의 사정을 노출하기도 싫었어요. 누가 격려하는 말조차도 더 싫었어요. 자기가 비참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떨치고 우물가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시지 아니하시고 유대에 가시지 아니하고 죄 많고 한마나 수백 년 동안 유대인에게 멸시받는 우상의 땅이요 귀신의 처소라고 말하는 이 참으로 비참하게 멸시당한 우리 마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우리의 생명을 참으로 변화시키고 위대하게 쓰임받도록 일으켜 주실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어서 가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자기의 형편을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 그들의 영혼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해
있던 구원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그들의 영혼을 덮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그들의 상한 심령에 따스한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의미 없던 삶에 이제 주님의 생명의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일어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셨는데 우리 마을에서 즉시 떠나지 마시고 우리 마을에 가셔서 우리에게 더 깊은 천국의 비밀과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강권하에 모셔서 이틀 동안 그 마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집회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을 사람을 그저 데리러 간 그 사이에 양식을 얻어서 예수님, 지금 시작하신데 음식 좀 잡수세요. 사마리아 여자랑 이야기하는 거 이상히 여겼지만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시비를 붙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양식을 빨리 잡수시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영적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육의 양식이 아니라 나의 양식은 영적 양식인 복음이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진리요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가 보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과 사명을 마치는 것이 나의 힘이요 나의 양식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이 여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는 가운데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네 말한 것으로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이틀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임을 알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온 동네를 주께로 인도한 이 여인처럼 우리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가장 불행하고 부끄러운 죄인이었던 한 의미 없는 한 여인이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받아 이제 그 온 사마리아 그 죽음의 땅 귀신의 터 음란과 참으로 그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 동네를 구원하는 최초의 여성 전도자라고 성경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던 이 여인이 온 마을을 인도한 그러한 비천한 죄인이 최초의 마을을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한 여성 전도자 하나님의 동역자와 주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계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참으로 듣고 주님을 만난 분마다 일어나 이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열광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보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썩는 양식,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복음을 위하여 구원의 진리를 위하여 일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는 이제 영혼의 구원인 전도가 자기의 생명을 부재하는 육신의 빵과 물동이보다 더 비중 있게 되어졌습니다. 본업은 영혼 구원이고 부업은 물동이와 그리고 떡을 만들어 생활하는 생활일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메시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여러분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까지 보좌 우편에서 약할 때나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버거울 때마다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 나를 구원하여 변화시키고 새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우리의 이웃에게 힘껏 증거하는 전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백화점을 만든 백화점 왕이지요. 그는 성경이 보니까 한 권인데 책이 66권 있는 거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대요. 아하, 여기 의류점, 그 다음에 그 잡화점, 그 다음에 구두방, 이거 한꺼번에 묶어서 위치해 놓으면 되겠다. 성경 한 권에 66권 있는 것처럼 한 자리에 딱 묶어갖고 여기 세탁소도 넣고 구두집도 넣고 그 다음에 잡화점도 넣고 식료품 가게도 넣고 하면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성경이 한 권인데 66권에 있는 것을 그 기도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백화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늘의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나메이커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워낙 경건한, 그리고 또 위대하고 복음운동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업가인 걸 알고 대통령이 참 이 와나메이커를 우리 미 합중국의 최신부 장관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와나메이커가 고사했어요. 저는 그러시 못됩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일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업도 믿음으로 일으키는 기도의 사람이요 전도의 사람인 것을 볼 때 우리 정부의 이 최신 사업이 지지부단한데 이 일도 당신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고사하다가 존 와나메이커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주일 성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일날 저를 부르시지 말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일에 지장이 없도록 저에게 시간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면 수락하겠습니다. 그래 대통령이 아무리 급한 일이, 정부에 긴급한 일이 있어도 와나메이커 최신천 장관은 주일을 성수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봉사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와나메이커가 기도하고 수락하여서 이제 최신천 장관이 돼서 편지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우체국에서 소포도 붙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존 와나메이커예요. 많이 배우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이디어를 받은 거예요. 하늘의 지혜와 전략을 받은 거예요. 존 와나메이커는 기자들이 주일 성수 주일학교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대수라고 국사가 달렸는데 그걸 주장하십니까? 그러죠. 와나메이커 말하기를 저에게 본업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이고 최신천 장관 제가 해야 몇 해나 하겠습니까? 그건 부업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본업과 부업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이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뒤로 밀어놓고 내가 무슨 국사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도와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존 와나메이커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